만유의 주요, 하나님 안에시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주여, 지금 세상은 지속적인 장모와 폭염에 너나 없이 지쳐가고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음력으로 7월이 되면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어르신들의 천기분별의 말씀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역사이자 은총이기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으로 인내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에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오늘이 주의 교회로 불러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주께 향하여 경배와 찬양으로 주께 예배하오니 영광으로 받으시옵소서. 저희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공의롭고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한 일들이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주의 백성이요 자녀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우리가 주의 사랑을 나타내기보다 서로 미워하고 욕하고 짜증내고 교만하였던 우리들의 모습들, 거짓말과 시기, 질투, 모함들, 잘못되고 악하게 행했던 이 모든 것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주의 사랑을 배우고 나누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나라를 보존하시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장래에도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게 하시고 어떠한 국내외 상황 속에서도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고 밝고 건전한 사회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악은 드러나고 작아지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주께서 세우신 오늘 교회가 주께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지경이 크게 확장되고 크게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금년 교회에 일어나라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사오니 언제나 말씀 충만원의 충만기도 충만케 하셔서 영적 부흥으로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험악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며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넘어지고 깨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서 주신 말씀과 믿음, 사명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담대하게 하시고 주께서 일하심이 그 속에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우리 온누리 교회 질병과 상처 입은 하나들 위로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죄가를 사해 주시고 질병과 상처가 고침받는 그 역사로도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뒤에 쓰시는 오늘의 찬양대가 주께 찬양 올려드리오니 주의 뜻을 잘 나타내게 하시고 영광 불러 받으시옵소서. 목회와 공동체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신체적으로도 강건하게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진리 말씀이 샘솟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 선포하실 때 권능이 있게 하시고 각 심령의 은혜가 충만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해서 모든 성도가 신앙과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더 큰 주님의 역사와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자, 우리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네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함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불교도입니다. 건강에 연료가 될 수밖에 없는데 주님 안에서 공헌을 하시고 또 무더위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가는 말씀의 제목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바로 연약한 질그릇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질그릇처럼 인간은 깨지기가 쉽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신체적으로 약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참 약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의 한계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피곤입니다. 피곤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어떤 범위를 넘어설 때 무엇이 옵니까? 피곤이 옵니다. 우리가 피곤을 느낀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정신적으로 한계에 부딪힌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피로를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삶에 있어서도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 피곤의 상태가 오래되거나 계속되게 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심하면 삶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진이 빠진다, 진이 빠진다. 그런 말을 합니다. 힘든 일을 계속하게 될 때 에너지가 소진된다는 거예요. 소진된다는 것은 바로 힘이 완전히 빠진 상태, 번아웃된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세상을 보게 되면 참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살아갑니다. 성공을 향해서 나가고 또 성과를 중시하는 그런 사회 모습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떤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된다면 안 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피로 증세를 호소합니다. 힘들다는 것이죠. 스트레스에 쓰러지고 다양한 삶의 압력에 시달리는 모습들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조급증이 있고 그리고 불안과 피로와 그리고 탈진이 만연한 그런 모습들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살이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고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도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오늘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큰 결단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살아가리라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말씀을 잘 받으셔서 이 무더위도 이겨내시고 또 주 안에서 소원한 모든 것들을 이뤄갈 때 하나님의 보응하심과 응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40장 30절을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하루파루탄 여러분, 이런 소년도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곤비하다는 거예요. 이 어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보면은 학원을 몇 개씩 뛰니까 시간이 없대요. 정말 바쁘대요. 힘들어 죽겠대요. 그런 말들을 쉽게 해요, 애들이. 또 장정은 무엇입니까?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바로 절정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전성기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쓰러져도 끄떡 없다고 장담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들도 넘어진다. 그들도 쓰러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안 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보게 되면 전성기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전성기 때 그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잠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까요? 자고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에게 있어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금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은 꽤 나이가 들었음에도 또 나이를 인정하지 않고 아직 난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나이 든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또 옷도 젊게 입고 또 그렇게 다니십니다. 뭐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또 늙어감에 대한 어떤 순수한 공기에서 저항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가 절감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무능함입니다. 주의 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삶을 사시면서 참 내가 무능하다 그런 생각들이 안 들까요? 나는 완벽해, 나는 철저해, 나는 모든 것에 구비함이 다 돼 있어. 이런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느낄까? 언제 느낄까요?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만날 때, 한계치를 넘어설 때 그런 것을 느낍니다. 내가 맡은 일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차이가 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동차로 여러분 비유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우리 1톤 봉고를 갖고 계신 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그 1톤 트럭에다가 5톤 되는 여러분 짐을 실을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 꾸역꾸역 해가지고 싸울 수는 있을 거예요. 싫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 어떨까요? 여러분 그냥 터집니다. 주저앉게 되는 것이 있죠. 즉 감당을 못하게 됩니다. 즉 무엇입니까? 그렇게 짐을 싣게 되면 마진이 없는 것입니다. 1톤 트럭이 그렇다면 1톤 짐을 싣는다면 어떨까요? 이것도 역시 여유 공간이 없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1톤 차에다가 1톤 짐을 싣으면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차량이라는 것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적재정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톤인데 한 7, 800kg의 짐을 싣고 가면 그래도 나름대로 마진이 있습니다. 좀 높은 오르막이 나타나도 올라갈 수 있죠. 즉 마진이 있어야 함을 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정력 없는 사람들 겨우겨우 어떤 돈을 끌어와서 사업을 시작해요. 나름대로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경험도 없지, 또 여러 가지 또 이런 실수가 생기고 또 자본력이 없다 보니까 마진이 없어요. 또 결정적인 위기가 오게 되면 그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그럴 때 부도가 나는 것이죠. 감당할 한계를 넘는 상황이 벌어져서 무너지는 인생들, 오늘도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보지만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경계선을 넘게 되면 무너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데드라인입니다. 또 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상처를 받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까요? 성도들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상처를 받았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어. 그걸 가지고 뭘 그래. 근데 그분에게는 그것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일만 하면 자신이 가진 힘으로 여러분 감당을 못하는 그런 모습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여러분 영적 무기력증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기력증, 이 무더위 속에서 무기력증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무서운 병입니다. 의욕을 다 상실해버립니다. 그냥 주저앉아버리게 만듭니다. 바로 이러한 때가 위기의 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영적으로도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살다 보면 이런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영적인 무기력증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7월을 마치고 8월 한 달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오늘의 성도들은 이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는 성도가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이 두 말씀을 통해서 비교가 됩니다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이 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될지 오늘 분명한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와 동일하시지 않습니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인격이 있고 이런 모습이 있고 동일하시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능력은 여러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안 되는 그 머리를 가지고 무엇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머리에 쥐가 나요. 쥐가. 머리에 과부가 걸리고 또 그러다 보면 아이들도 고갈되고 또 바닥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의지력도 바닥이 날 때가 있죠. 의지력이 아무리 강한 사람도 어려움이 계속되다 보면 한순간에 그 어떤 붙잡았던 줄을 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도 일을 하다가 지친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 힘 의지하다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요량으로 생각했는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잘 준비하고 힘을 합쳐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바로 악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우러러본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그 능력을 베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능력을 주십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라고 보면 참 피곤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힘이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무능한 자에게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힘을 더하신다. 이 더하심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더한다는 것이 강조점입니다. 여러분 힘을 더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 그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한테 더해 주십니까? 오늘 이 무능한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서울에서도 봤지만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참 무능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참 무능하구나. 내가 참 약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 제한이 없으세요. 무제한입니다. 무한대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더해 주시니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의지하는 일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려면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나의 약함을 인정하셔야 돼요. 나의 약함.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 참 약하잖아요. 조그만 여러분 일에도 우리가 쓰러지고 조그만 어떤 사안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그냥 우쭐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참 우리가 넓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가능한 약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강함을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죠. 곧 죽어도 장주를 여러분 두드리는 그런 세상의 모습들이죠. 국가시만 자꾸만 여러분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여러분 그는 자신이 약할 때 강하다고 했어요. 자신이 약할 때 강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약함의 상태가 보완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울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넘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런 삶 속에서 이제 삶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약함을 인정하도록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유익한 이유는요, 그때 우리가 성도로서 삶을 살 때 손을 들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버티다가 어떻습니까? 손 들어요. 두 발 두 손 다 드는 것이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까지 내모실 때가 있어요. 고난이 없고 평안한 시절이 계속되면 사람들은 여러분 우쭐하죠. 기고만장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게 되면 성도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개를 숙여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여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될 줄 알았던 것이 아닌 거였어요. 현실과 마주하면 어떻습니까? 현실은 딴판인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를 어떻습니까?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으로 세상적 자랑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한때 이랬다는 것, 건강도 젊음도, 그리고 내가 가졌던 모든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볼 수 없게 만들었던 이 거품을 제거하는 시간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거품과 같은 나의 삶 속에서 일상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여러분 철저히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시고 주님을 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런 말씀이요, 평소에는 여러분 귀에 전혀 들리지 않는 말씀일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시고 살아가는 거 어려움이 없으시면 이런 말씀 그냥 들어도 그냥 지나쳐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는 자들은요,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런 말씀이 그냥 절감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을 통해서 내게 유익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모르지만 지나고 나서 보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받아쳤던 말씀이었는데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니까 우리가 여러분 나를 객관적으로 볼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주관적으로만 봤던 나는 괜찮아, 난 괜찮아 했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주님 안에서 객관적인 나를 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여러분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압니다. 사실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사실 보면 너무나 과대 포장하는 모습들은 아니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나는 괜찮아, 하나님 앞에 나는 끄떡없어. 여러분 그랬던 모습들이 여러분 혹시 있을까요? 또 고난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왜 자기를 여러분 부인하게 만들까요? 시련을 통해서 자신의 실상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픔을 통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신 게 무엇인가 이 퀘스천 마스크를 갖고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러시고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바로 자신의 참다운 자기 발견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다면 그것이 때로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계와 이 연약투성인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고난을 통해서 깨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것이죠. 물론 믿는 이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약함을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이 나 무시할 것 아닌가? 내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무시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사람 때문에 여러분 눈치 보지 마시고 사람 때문에 우리가 연연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약함을 자랑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증폭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점이 방해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방해되는 일은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것이 안 돼요. 나는 이것이 약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것을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크게 다가오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나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예, 알고 보면 사실 보면 너무나 허접한 것이 우리 인생 아닐까요? 우리가 힘주고 자랑하는 것일수록 보면 여러분 무너짐이 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랑을 허물어뜨리십니다. 때로는 잔인해 보일 정도로 우리를 여러분 무너뜨리시죠. 그러나 우리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안 되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본심 아니세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지극한 사랑이시고 나를 나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처인 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실패를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의 특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40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함이 없으시며. 자,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모자람이 있을까요? 모자람이 없어요. 부족함이 있을까요?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세요. 무한대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히 영원하게 바로 이렇게 계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때 우리를 돕다가 그냥 지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야, 내가 너 도와주는데 얼마나 힘썼는지 아니? 나 이제 피곤해서 못해. 이러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해주시는데 영원토록 하시고도 남는 분이심이 하나님이세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은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모자람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갈수록 지칩니다. 걷다가도 지치고 마음으로 상하고 그런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갈수록 더 힘이
넘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들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위에 넘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이세요. 요만큼 주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넘치도록. 예. 밥을 떠도 여러분 그냥 우리가 수북하게 떠줄 때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달라고. 하나님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만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만 하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실감할 기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요것밖에 안 되니까 요것만 할게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일들에 대해서 도전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런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이 사이즈입니다. 그럴 때 요만큼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에요. 부흥한 교회, 부흥한 목사님들의 여러분 그런 간증들을 들어보면 정말 그것이 될 수 있을까? 정말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의 능력은 이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해나갈 때에 그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될 불가능한 일들 앞에 여러분들이 서시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서시라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혀 보시라는 거예요. 한계에.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감히 그럴 때에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필요한 순간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전하시라는 거예요. 도전하시라. 어떻게?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기도로 도전하시고 전도로 도전하시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바로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충분히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능력의 특징이 뭘까요? 늘 새롭다는 거예요. 늘 새롭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이 독수리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으로 날아오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땅에 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날아오르면 무엇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는 거예요.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바닥치게 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나 날아오르지 않으면 피곤한 거예요. 모든 것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 신경 쓰랴 저것 신경 쓰랴. 그런데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씀인데요. 본래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더 좋은 것으로 대체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더 좋은 것으로 알 수 없는 것이지만 대체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환하신다는 거예요. 교환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힘센 사람이 우리를 도와준다 해서 그 역시도 유한한 인간입니다. 때로는 돕는 사람이 먼저 지쳐서 쓰러질 때가 있어요. 도와주다가 지쳐서 쓰러집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다가 사람들과 갈등 관계에 빠지고 시험에 들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감당할 만한 에너지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태반입니다.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힘, 우리가 알 수 없는 힘, 그것이 우리에게 바로 의로부터 부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주어지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과 나의 힘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의 힘대로 살게.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힘이 내 힘과 교환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지쳐있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나는 지금 이렇습니다. 나의 실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체인지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을 소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채워지고 난 다음에 용도 폐기되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습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 리필이시대요. 고깃집에 가니까 무한 리필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먹었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좀 탈이 나지만 근데 참 좋더라고요. 가성비가 괜찮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침이 없다는 거예요. 지치지 않아야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달려가면 갈수록 힘이 더 나려면 새 힘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독수리의 날개를 보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그 독수리 날개 대단합니다. 근육도 있고요. 힘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날개라고 하는 것은 이 공군 혹은 비행기와 같은 어근에서 나온 그런 단어죠. 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나갈 때 참 설렘이 있고요. 기대가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비행기 안에서 처음 비행기 탔을 때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기내식을 먹을 때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잠을 자기도 하고 또 깨고 자다가 깨어도 끝이 없이 날아가 봤지만 어느새 마침내 전혀 다른 도시에 안전하게 내려주는 것이죠. 엄청난 힘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보게 되면 공군이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 보면 이 공중에서도 주유소가 있어요. 아십니까? 공중급유기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도입이 되어서 작전 중에 보게 되면 전투기들이 그냥 땅에 내려왔다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급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작전 반경이 넓고 많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인 것이죠. 즉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계속 급유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에너지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힘이 쏟으면 바로 피곤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비행기가 날아오르면 여러분 전혀 다른 세계가 보이죠. 땅 아래에서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꽉 막힌 도로에서 꼼짝달싹하지 못해 답답했던 상황과는 전혀 판이하게 다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면 우리는 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활력이 일어나고 의욕이 넘치고 그러면 우린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구의 힘입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도 하나님은 대체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날아오게 하시고 오르게 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모든 힘든 일들도 힘들지 않고 감당하는 것이죠. 너무 힘들어 도무지 견디지 못해서 모든 것을 끝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여러분 시작을 또 그 의욕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말씀을 통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통독하시는 분들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말씀을 몰랐을 때는 또 말씀을 그냥 우리가 필요한 대로 읽었을 때는 몰랐는데 매일 정한복음을 가지고 같이 나가는 새벽에 나오니까 더 좋고 또 말씀을 통독하니까 은혜가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주 앞에서 살아갈 의욕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도 여러분 절대적인 그런 모습 속에 있었지만 침체에 빠짐을 보는 것이죠. 너무나도 과중한 그런 사역이 있었고요. 계속 감당한다는 것이 버거웠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 침체의 순간을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휴식을 취하게 하시고 그를 어루만져서 그를 다시 시작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엘리야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에게 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밀려올지 우리는 다 모르죠. 멀쩡하던 날에, 요즘 같은 날에 보면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생각지 못한 위기들을 때로 만나는 것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특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부사 아니겠습니까? 특권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특권, 제가 이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고자 합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삶이 신이 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실 삶에 대한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갖고 의욕을 갖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를 피하지 않아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행해 나가는 거예요.
2024년도 이 여름을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이 마음과 이 모습으로 재충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여러분 걱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걱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독수리가 기류를 타고 높이 올라가서 보는 세계는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높이 올라가서 그 자유함 속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웅다웅 살았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요.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던 모습들이 참 우스운 거였어요. 아니었구나. 아니었구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이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누가 기다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한 자만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능력과 지혜, 근원이심을 믿는 사람만이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무엇이 안 된다고 내 힘으로 해결하고 하려고 여러분 발버둥 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앙망하십시오. 신앙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무능 때문에 실패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무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할 뿐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충분한 마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음이 있는 거예요. 핵심은 마진인 것입니다. 여유분의 에너지를 얻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이 힘의 공급을 받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힘의 공급은 오직 누구로부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이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될까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까지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가족 중에 지쳐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많은 여러분 힘든 일 가운데에서 지치고 또 쓰러져 있는 이웃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도울 수 있을까요? 나도 힘든데 누구를 돕는단 말입니까?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면 나만 겨우 신앙생활하고 근근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힘을 가지고 우리가 공급이 되어지고 남까지도 돕는 그런 신앙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한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왜 우리가 덧입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열국들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셨어요. 이사야 말씀이 여러분 예언서 아니겠습니까? 이제 망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주셨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위축되어 있습니다. 곤비합니다. 피곤해 쓰러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그들에게 하고 계세요. 연약함에 시달려가 끝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닌 거예요. 무기력증에 빠져서 삶을 포기하는 그런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난 할 수 없어, 나는 끝났어, 너나 잘해, 이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지친 우리의 모습 속에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지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할렐루야. 지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무능력한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괜찮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미리 예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능력을 못 베푸십니까?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더 간절하게. 이 악모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본다는 것, 그리고 바란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러러보십시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소원하십시오. 나의 한계는 이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때 나를 통해서 더 많은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도와달라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모든 상황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적용되어야 할 말씀이고 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항모하는 자, 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일의 사이즈보다 더 큰 능력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이 임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온누리교회는 이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이 모자라면 칩니다. 그러나 힘을 공급받으면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힘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 항상 접속하십시오. 그러면 새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 요거를 앙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쳐 있습니다. 우리는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 힘의 능력이 하나님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고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힘의 능력, 원천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고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고 나로 말미암아 이웃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내를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항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망하시고 악무하신 가운데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손을 찾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이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은총이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앙모하며 그 힘의 능력과 그 원천 가운데서 힘을 얻고 또 소원 가운데서 또 도전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사랑하는 가정들과 자녀들 위해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함께